100세가 되신 미국의 한 노인이 인생은 아름답다, Life is beautiful 책을 썼어요. 그것도 90이 넘어서 글을 배워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니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멋진 것을, 예방이 되고 또 어려움을 피하고 후회하지 않고 빛나게 사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술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87일간의 그 역사적인 잔치의 막이 아프게 안궁에 상처를 주고 나라에 상처를 주는 잔치였거든요. 에스더 1장 10절에 보면 왕이 술 취했다, 주흥이 일어났단 말은 술에 흠뻑 취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무리한 청을 왕후한테 했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왕비가 옷을 다 벗고 나신으로 왕관만 쓰고 나오려 했다는 해석도 있어요. 술 기분에 그렇게 했고, 또 왕비도 술에 안 취했으면, 맑은 정신이면 왕의 명인데 다소곳이 순종하지요. 뭐 나신으로 나오라 했겠어요? 왕관을 쓰는데, 저 앙비의 관을 쓰는데 앙비의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와 존경을 표하고 모든 백성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졌을까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beautiful, wonderful, 쌍꺼풀 그러면서 왕후 와스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이 나라 10분의 9까지 주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왕비도 마지막 날이라고 긴장 풀고 술을 마셔서 아주 몽롱한 가운데, 뭐 나보고 남자들 앞에 몸을 보이라고 내가 술집 섹시냐, 내가 모델이냐, 못한다고 일러라,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날 술 깨기도 전에 쫓겨나지요. 술 때문에 왕궁이 상처를 받죠. 어느 도시에 암흑의 장군 축하, 대령에서 장군 돼서 축하해서 그 도시에 그가 출신 도시에 프레카드를 몇 개 걸었어요. 얼마 뒤에 좋아서 술집에 술 마시는데 술 기분에 술집 종업원한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옷 벗었어요. 술 때문에 장군 별이 뚝 떨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포도주에 대해서 복잡합니다. 보지도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술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있고, 먹으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축복의 항목이거든요. 조상들이 후손을 축복할 때 포도주를 풍성히 달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14장 27절입니까? 거기 보면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아브라함과 그 부하들에게 대접하고 축복하거든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겁게 드셨고, 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오늘 여러분 잘 듣는데 다 술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사람. 포도주가 떨어지니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흥겹게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기준은 건강하기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허락된 거죠. 나는 절대 술은 입에 안 돼, 그것도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면, 아브라함도 마셨는데 이삭도 마셨는데, 느헤미야에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달에 3번 포도주 잔치를 했거든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준다고요.
각종 포도주로 파티를 열었어요. 예수님도 드셨는데 자기 한 방울도 안 먹는다고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면 교만해지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물만 먹는 거 중단해라. 너 자주 일어나는 병이하여서 조금씩 포도주를 쓰라. 포도주가 약이거든요. 전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리는 그 나라 하가 있다. 그러나 취하려 함이 아니요 몸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한 때에 먹고 마시는 나라는 복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든 뭘 마시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일해야지, 이 정도는 오케이란 거예요. 그러나 넘으면 방탕이 되거든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취하면 죄가 되거든요. 이는 방탕한 것이, 술 취하니 방탕하게 되지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다가 술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 직면하면 이 말씀 기억하고 주여 하고 술잔을 잘못 이렇게 딜해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때 건배를 하잖아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님은 장로님이잖아요. 그때 아주 색깔이 노란 오렌지 주스를 들고 했어요. 그게 좋더라고요. 뭘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거 잘하셨더라고요. 술 취하면 죄를 짓게 되고 방탕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술을 마셔야 돼요. 대구의 제일 큰 호텔의 사장님은 제가 그때 참석했는데 그분들 어떤 분들은 좀 와인을 마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 내 술 갖고 와. 자, 내 술 갖고 와. 사이다가 오더라고요. 그분이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그분은 자기 술이 사이다예요. 술 문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술 때문에 넘어지고 후회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자기 부인, 그렇게 아끼는 부인, 그 나라보다 더 중하잖아요. 아내가 그 나라보다 중하잖아요. 127도 제국이 크지만 자기 아내 와스디가 자기 몸이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건 화를 내서 그랬거든요. 못 온다고 합니다, 폐하. 아, 그래? 왕국께서 무슨 사정이 있으시고 뭐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화를 내서 감히 악명을 거역의 앙비가 만조백관 앞에 창피 준다고 화를 내가지고 그렇게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고 후회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화내면 후회하고, 화내면 귀한 것 잃어버리고, 화내면 가슴 찢어질 일을 하게 됩니다. 죄도 짓고. 에베소서 4장 27, 28절에 26,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화를 내면 마귀 가서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주여, 화가 날 때 주여. 화는 독이거든요. 화난 사람의 입김을 받아서 지들한테 주여 이렇게 넣으면 바로 즉사하거든요. 막 화난 사람의 입김을
호수로 받아가지고 그 액체를 지들한테 주입하면 직사하는 거예요. 하는 독이에요. 독사는 독주머니 있어서 독사는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독주머니가 없어서 하를 내면 간이, 내가 건강이 바로 영어로 데미지, 하를 입어요. 정것으로. 그래도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 또 상처를 받고 병이 들어요. 부모가 막 화를 내서 부부가 싸우면 자식들이 병이 들어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귀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나게 될 때 주여 해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5년 5월 31일에 기네스북에 등록된 세계 최고로 행복하게 산 부부가 소개됐는데, 영국 사람인데 퍼스 에러미스 105세고 그 부인은 100세인데 결혼하고 80년간 행복하게 살았어요. B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어찌 이렇게 80년 부부생활 행복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교인이죠. 축복받은 부부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우리도 다툴 때가 있죠. 그러나 절대로 다툰 문제를 두고 잠자리 든 적이 없습니다. 다 풀고 포옹하고 뽀뽀하고 잠자리 들었죠. 근데 그 부인이 옆에서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보 내가 미안해요. Honey, I'm sorry. I'm sorry.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부간의 한 몸인데 자존심이 뭐 필요하냐 말이에요. 아니 미안해요. 그럼 다 풀릴 걸. 자존심 세우다가 병들고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한 제자가 막 불평불만하고 막 화를 잘 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못 두고, 이 사람아 물 한 잔하고 소금 한 사발 갖고 오게, 소금을 물에 진하게 타서 마시게, 막 짜서 못 견디는 거예요. 따라오게 호수로 가서 호수에 소금 한 사발을 풀었어요. 희졌어요. 그리고 물 마셔보게. 어떤가? 시원하네요. 예, 자네는 마음이 작은 물잔만한가? 이 좀 호수만한 마음이 안 되는가? 인생 살면 고통스럽고 화가 날 일이 많아. 근데 마음의 그릇이 크면 넘어가네. 마음이 좁으면 발끈발끈 화내면 불행한 일이지. 미국의 대통령들은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대통령은 하나, 둘, 셋 뿐입니다. 다 리스펙트, 존경받아요. 그 중에 미국을 아주 견고하게 세운 4번 대통령 하신 분이 있죠. 프랭클린 루즈벨트. 훌륭한 분이지만 그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 부인 자존심이 무너지고 배신감이 자기를 괴롭혀요. 바로 이혼하고 싶어요. 네 엘리너 여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도했어요. 그래, 내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 남자 세워주고 도와주라고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남편의 애도한 걸 묻어버리고 계속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을 4번 하고 미국을 세우는 훌륭한 남편, 그리고 그 엘리너 여사는 제일 존경받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거예요. 화날 때 화내면 후회하게 되고
하얗게 지는 거고, 마귀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화날 때 화를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이나 우리가 살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분별해야 돼요. 지금 왕은 최고, 법률의 최고, 역사의 최고, 가정생활 문화의 흐름의 역사의 최고 전문가들에게 물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전문가들이 와스를 폐시킵시오. 다시는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 땅 여자들이 남편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의 말을 받았다가 아내를 잃었죠. 그 사람들은 왕의 가정생활, 그 왕의 앙비의 그 중함을, 배려를 전혀 안 했지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굉장한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후회하게 만들었죠.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냉정하게 대하니까 화를 발끈 내고 돌아가자고 하는데, 그 주변의 참모들이 각하 우리가 인사드리러 왔나요? 병 고치러 왔는데, 그 시골 목사님이 더 함부로 대해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진정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낫겠잖아요. 회사 경영주들은요, 참모들을 잘 두어야 되고요, 잘 두어도 그분들의 말을 분별력 있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어리석은 것 같아도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리석어 보여도 그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이거랑 다르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교수님이 계신데 훌륭해요. 그러나 나도 그분의 책을 많이 읽어서 참 맑고 좋다 했는데 저 사람 안 되겠네 했거든요. 그분이 맑고 존경을 받지만 그의 사상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지요.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교회를 허면 이단보다 더 무섭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세운 게 교회고, 성령 받으면 교회 오고, 성령 임하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들었으면 그 도시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죄 지은 사람이 교회에서 용서받고, 낙심한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 와서 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 가는데 교회를 완전히 업신여기고 하나님 나라 그건 무서운 사람이죠. 속에 교만이 있죠. 자기 존경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생각하는 것일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이 그릇은 이 그릇대로 저 그릇은 저 그릇대로 쓰시지만 성경을 벗어나면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굉장하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백성이 우러러보는 사람이라도 그분들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람 말은 창고라고 이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김일성 씨는 애국자예요. 김일성 씨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 가서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토지를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된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해서 분배해서 그래야 고루고루 잘 산다. 그래서 북한 모든 사람에게 쌀밥과 고깃국 먹이려고 김일성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똑같이 나누면 누가 일합니까? 망하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그 기업을 자식한테 물려줄 때 목숨 걸고 회사를 키우지요. 그러나 자식한테 안 주고 얼마 뒤에 옮겨가고 누구 거 될 줄 모르면 목숨 걸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공산주의는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학 유명한 교수가 다 공평하게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의료보험이 가난한 사람 부자 똑같이 이렇게 차별 없이 받으면 나라가 미국이 망한다. 그래 학생들이 막 저항을 했어요. 중간고사 친 다음에 그 교수님이 A 플러스 A, B 플러스 B, C, D, F 그걸 다 평균 내가지고 다 C 플러스로 다 점수를 줬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수재들이 C 플러스 맞은 거예요. 학기 말을 쳤어요. 다 B로 준 거예요. 막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평한 게 좋다면서. 누가 공부합니까? 공평이 뭡니까? 노력한 대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은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도시를 주는 거죠. 10개 남긴 에게 10도시 주고 게으르고 놓은 사람에게 뺏어가지고 그를 그냥 벌하는 거죠. 천국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땅도 정부 관리한다.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 우리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이 좋은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 술 문제 걸립니다. 그때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살아가면 하나는 함정에 걸립니다. 하의 지뢰를 밟게 돼 있어요. 밟으면 망해요. 살아가노라면 멋진 사람 만나 그분의 말을 듣고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교훈. 제가 목사 이임식 할 때 양곡교에서 김중훈 장신대 총장님 부친 김경도 목사님이 나오셔서 건면하시기를 저한테, 제가 서 있는데, 목사님 목회할 때 3가지 조심하시오. 첫째, 여자 조심하시오. 둘째, 돈 조심하시오. 셋째, 명예욕 조심하시오. 이임식 잔치인데 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임받는 목사에게 어르신이 여자 조심하라고, 돈 조심하라고, 명예 조심하라고. 그때 내 마음에 안방에서 집에서 해도 될 텐데 이 공개석상이 좋은 자리에 어르신이 제 말씀 주시노. 근데 살아보니 때때로 귀하신 분들이 여자 문제로 여자가 암초예요. 부딪혀서 죽잖아요. 돈이 암초예요. 귀한 목사님 어떤 일로 돈에 실수해서 죽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는 안 하고 계속 명예 자리만 따라다니다가 망하잖아요. 암초예요. 목사는 돈의 암초, 여자의 암초, 명예 암초 조심해야죠. 우리 모두는 술 조심해야 되죠.
화나는 거 조심해야 되죠. 사람의 솔깃한 말, 선악과 먹어. 그러면 잘 돼. 조심해야죠. 세 가지 암초에 부딪혀서 무너지지 않고 잘 피해서 끝까지 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